참 예수님,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성당에 성상이 몇 개나 있죠? 제대 뒤에 2개가 있고 성모 동굴 안에 한 분, 그 밑에 벨라데타 성녀 무릎 꿇고 있는, 또 이 교육관 쪽으로 오다 보면은 작은 성모님상이 있죠. 내가 와서 처음에 보니까 참 더럽습니다. 제대 뒤 위에 있는 성모상도 다 조각이 깨져나가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석고가 아니라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래서 이 자식들은 다 잘 입고 다니는데 엄마는 그냥 맨날 콧등은 깨지고 시커매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속이 상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보수를 할까. 몇 군데 알아봤더니 그 성상 몇 개 하는데 한 400만 원 돈 수리하고 색칠하는데 너무 비싸요. 한 군데는 한 100만 원, 90몇만 원 나왔고. 그러다가 진천부터 감곡 패티까지 내가 이제 가는 데마다 뭐 대형 십자가라든지 성상을 맡아서 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업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았더니 하도 연락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011로 돼 있어요. 전화하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용케 찾았어요. 그 번호를 받아서 지난주에 요셉아 한번 내려와 봐라. 하여튼 그 사람은 착해. 한마디 바빠요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려와요. 요거 몇 개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좀 이쁘게 좀 성형 수술 시켜 줄 수 없니?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서 어저께 왔다가 한 4시간 걸렸나? 다 합쳐서. 그리고 얼마나 주면 되겠어? 그랬더니 무슨 신부님 내가 돈 때문에 왔나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제도 천사 한 분이 와가지고 이 더러운 성상들을 다 깨끗하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하얗잖아요. 밖에 성모님도 그렇고 벨라데타 성녀도 그렇고. 아무튼 제일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이 작은 성모님상. 그죠? 더군다나 그 옆에 그 나무 있잖아. 큰 나무들. 무슨 나무지 이게? 측백나무. 그 측백나무는 찐득이가 그렇게 많이 끼는 나무예요. 그 찐득이들이 전부 다 성당 벽에 달라붙어서 다 죽으면 다 새카매져. 저거 다 싹 베어 없앨 거예요. 그 성모상 얼굴이 그렇게 시커멓게 늘 찐득이들 거기서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 생각해봐. 여러분 얼굴에 찐득이가 산다고 그래봐. 자식들은 지 얼굴은 열심히 닦고 나와도 엄마 얼굴에 찐득이가 붙어서 파먹어도 말이야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만 하고 한번 떼주지도 않고.
그래 이제 나무로 잘라버리고 이제 또 뭔 얘기하다 또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천사가 그래도 이렇게 다 우리 성당에 있는 성상 깨끗하게 이렇게 다 손봐주고 갔다. 또 그냥 봉사죠. 뭐 서울에서 차 끌고 와가지고 자기 조수 하나 데려가지고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것도. 그래서 재료값이라도 좀 받아 그래도 싫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분 세례명이 요셉이니까 그래도 화살기도 할 때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은인들한테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억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화살기도 하면서 그분 아무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실 구약 성서에는 세세한 규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크고 넓고 굵은 원칙, 그것만 구약 성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원칙을 중심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굵은 원칙을 가지고 잘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원래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십계명 속에서도 보면은 세세한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가 있어? 10가지밖에 없지 뭐. 그 안에 무슨 세세한 규칙이 있어? 없지. 십계명 속에도 규례와 규칙은 전혀 없어요. 대원칙만 있을 뿐이죠. 10가지의 대원칙. 근데 유대인들은 이 대원칙 10개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그때마다 작은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율사라고 그래요. 율사라고 불리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1.1획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바리사이들이에요. 바리새파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에는 가능한 한 하던 일로부터 거리를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이건 대원칙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능한 한 자기가 하던 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일에다만 쏟던 그 정신을 하느님께로 향해라 하는 것이 우리로 따지면 주일의 의미고 유대인들로 따지면 안식일의 그 근본 뜻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죠.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일을 노동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짐을 운반하는 것은 노동이다. 그래서 절대 짐을 운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그 짐의 정의는 뭐냐?
마른 무화과 한 송이 해당되는 식물이 짐이고요.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는 한 잔의 포도주가 짐이에요. 한 모금의 우유를 짐이라고 정의했고요.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도 짐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눈에 바를 고약을 죽일 만한 양의 물도 짐이라고 그랬고, 글자 2개를 쓸 만한 잉크의 무게도 짐이라고 그랬고요.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도 짐이라고 그랬어요. 끝도 없이 짐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글자 2개를 쓰면은 유죄예요. 글자를 못 썼어요. 못 썼어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노동으로 봤죠. 단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허락됐는데, 특히 귀라든지 코라든지 목이 아플 때는 악화가 되지 않는 정도로 손을 봐주는 선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그 밑에 깔렸을 때도 그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그건 또 예외예요. 그건 노동에 들어가질 않아요. 상처에 붕대를 맬 수는 있지만 기름을 발라서도 안 됐습니다. 소음을 아픈 데다가 이렇게 댈 수는 있지만은 약을 칠한 소음을 써서도 또 그것도 노동에 속했어요. 복잡하죠? 내가 읽으면서도 지금 내 속이 터져. 글자 2개를 써도 이게 법에 걸리고, 무화과를 뭘 어떻게, 아이고. 아무튼 여러 세대 동안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잡다하게 만든 율법학자들의 규칙이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AD 3세기경에 법전으로 성문화가 됐죠. 이것을 미슈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율사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례 규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죠. 바리사이는 이 모든 규칙이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 십계명의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사람끼리의 존중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그랬죠. 1계명, 2계명 이렇게 10계명 요 길로만 찾아오면은 내가 있는 곳까지 쉽게 올 수 있단다라는 하느님의 자비의 법이고, 그리고 자유를 주는 법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 지키느라고 허덕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 보러, 독사의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잔뜩 어깨에다 짊어지고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척 하느라고 사람들이 올 때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속에는 탐욕스럽게 재산만 모으고 있구나. 결국에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창조주 야훼 하느님께서 사랑의 법, 은총의 법, 자유의 법 그 10계명을 주셨는데 긴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규례와 규칙들을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그거와 싸우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와 싸우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만든 법이 아닌 인간의 법과 싸우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과연 하느님의 법은 완성이 됐을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무슨 법이 있죠?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법은 하느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법이에요.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근데 과연 그 교회법이 전부 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다 이쁜 법일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은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2000년 전 내가 죽을 때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사랑의 법은 어디 가고, 용서의 법은 어디 가고, 생명이 죽은 이 규칙만 남아있느냐? 조례만 남아있느냐?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 안에 규칙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하게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재고 다니는 그 잣대가 눈금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게 문제죠. 맞지도 않는 그 눈금을 갖고 있는 그 잣대가 가장 객관적인 잣대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느님을 재고 자기 인생을 재고 주변 사람들을 재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심은 자기래요. 우리 성당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없어 봐라. 각자마다 자기가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넉넉하고 넓은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늘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보고, 그리고 늘 얼굴은 경직이 되어 있고 굳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좋게 보는 걸 보려고 하질 않죠. 늘 부정적으로, 회의론적으로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의 눈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멀리까지 가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성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변화예요. 엉망진창인 눈금도 안 맞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가도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잣대 무슨 신주단지라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잣대로 새로 만들어서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잣대는 어디에, 그 눈금은 전부 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전부 다 나타나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정말 사랑의 법,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하신 말씀,
또 2000년 동안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미사 때마다 계속 듣고 또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린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그리고 자기 안에 아무 쓰잘데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본인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가 삐죽삐죽 난 그 엉터리 규칙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서글픈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바리새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 쓰느냐 2개 쓰느냐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드느냐가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신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보면 참 어렵게 써놨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그 책을 읽어보면 1장, 2장 읽다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쓴 책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실까? 나도 못 알아먹겠다.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2000년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죽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도로아미 탑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뀌었느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니었죠? 할머니, 애들. 근데 그 보통 서민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어렵게 설명 안 하셨죠? 포도를 보고 그리고 가라지를 보고 그 진리를 애들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고 배운 사람도 끄덕거릴 수 있고 예수님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느님 나라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편안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 젊었을 때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주변 사람들이 오면 찔리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좀 무뎌져야 돼요. 무뎌지는 척이라도 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은 채로 젊은 시절에는 내가 최고다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느님 앞으로 갈 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내가 만든 법은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천국 갈 법을 자꾸 끌어안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면은 굳었던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나에게서 멀리하던 사람들도 자꾸 내가 좋다고 내 곁으로 몰려들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젊었을 때 깐깐했는데 아유, 많이 바뀌었어. 성격이 얼마나 지금은 아주 재밌고 편해. 이런 말을 들어야죠. 아우, 저놈의 인간은 어떻게 그냥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깐깐해져. 이건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포기할 거 포기해야죠. 포기할 거.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인간들이 만든 그 법은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목적은 사랑과 용서예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사람끼리의 존경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 이 미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내 법이 있다면 그거 하나라도, 삐죽 나온 작은 가지 하나라도 끝 끊어서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법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아멘.